노아의 방주에는 배에 꼭 있어야 될 7가지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방향키인데,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자동차의 핸들 역할을 하는 조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노아가 방주를 자신이 직접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방주를 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방주를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방주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방주는 길다란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바람을 받아서 배를 움직일 돛도 없고, 배를 져서 움직일 노도 없고, 방향을 잡을 방향키도 없고, 그러니까 노아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그 어떤 장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배에 타는 순간 노아는 자신의 모든 운명을 다 배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배를 어떻게 움직일지, 배를 언제 움직일지, 그 배를 어떤 방향으로, 이 배가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을 잡는 것 다 그 배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노아는 그 배 안에 있는 것 말고는 그 방주의 항해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죠. 아예 그것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배 안에서 뭐 했을까요? 배를 움직일 장치도 없고, 배의 방향을 정할 장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배 안에서 노아는 그저 언제 홍수가 끝나나, 언제 끝날지도 모를 홍수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며 시간만 때우고 있었을까? 아니죠. 노아는 그 배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키우는 일로 노아는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했어요. 동물들을 먹이는 일, 그 많은 동물들을 매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동물들이 먹기만 합니까? 먹었으니까 또 쌀 거 아니에요. 그 동물들이 쌓아놓은 배설물들을 매일 치우는 일로 노아는 눈코 뜰 새가 없이 바빴습니다. 때로는 동물들이 배 안에 꼼짝 갇혀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거 뜯어 말리고, 싸우다가 다친 놈들은 또 상처도 또 치료해 줘야 되고. 노아는 배의 항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지만 그는 배 안에서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밖에서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거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그냥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거 신경 쓸, 걱정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거 배가 잘못 가면 어떡하지? 이상한 데로 가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곳으로 가면 어떡하지?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그냥 막
배멀미하면서 멀미나는 인생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 그 배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그 같은 가족들과 그 배 안에 있는 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 내게 맡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편히 쉬라, 내가 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노아가 그 배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이렇게 쉬고 놀고 먹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놀이공원 어드벤처 후룸라이드 타는 것처럼 그렇게 방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고 해서 노아가 그 동물들을 먹이는 일, 그 동물들이 쌓아놓은 배설물들 치우는 일, 청소하는 일, 그런 거 하나님 다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 다 하세요, 맡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 동물들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이 동물들 싸놓은 거 치워주시고, 냄새 다 빼주시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하나님 다 자기가 해야 할 일 다 내팽겨쳐 놓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고 살지 않았어요. 방주를 항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편히 쉬고 다 맡겨라 이 말은 네가 탄 그 방주의 항해를 위해서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게 맡기고 너는 그냥 그 방주가 언제 항해할지, 어떻게 항해할지, 방주가 어디로 갈지, 그 방주의 항해에 관해서는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주를 언제 움직일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어디로 가게 할지 그 방향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의 항해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히 쉬고 다 맡기라는 말씀은 너의 인생을 네가 핸들링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고 해서 편히 쉬라고 해서 그저 시간만 때우면 놀고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인생 네가 핸들링 하지 마라.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돌보는 일들, 여러분 그것이 그 배의 항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항해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배의 항해 운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노아는 그 배 안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항해하려고 하겠다,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을 때 멈추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수고와 염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수고는 배를 항해하는 게 아니고 그 배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좁은 배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홍수를 기다리면서 그가 배에 승선할 때 준비했던 양식들, 이걸 어떻게 잘 분배해서 홍수가 끝나기 전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를 말씀하시긴 하셨으나 어쨌든 그때 양식을 잘 나누어서 먹는 것부터 자기들만 먹어요? 동물들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동물들 이렇게 키우고 먹이는
일까지. 그 동물들이 먹기만 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다 먹었으면 또 쌀 거 아니에요. 그 배설물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것도 다 치우는 일까지. 여러분, 그 배는 홍수로부터는 안전했지만 결코 그 배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을 때 우리는 안전할 뿐이지, 여러분 인생을 유람하려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 안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 있죠, 동물 있죠. 동물만 있습니까? 짐승도 있어요. 내가 먹을 거 주면 먹을 거 감사하게 잘 받아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실컷 먹였는데, 잘 먹였는데 또 배설물을 잘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나는 잘 양육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잘 먹여서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먹였으니까 배설물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 도저히 이 배 안에서 더럽고 막 냄새 나고 머리 아프고 난 못 살겠다라고 여러분 방주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없고, 너는 좀 먹었으면 좀 고마워해야지. 맨날 그 배설물만 쏟아내고 더럽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그냥 안 먹일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굶겨요? 동물들 냄새 난다고 배설물 쏟아낸다고 그거 굶깁니까? 그렇다고 나는 못 나가니까 너라도 나가라 해서 여러분 그 더러운 동물들은 남고 짐승들은 나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그 항해를 마치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실 때 유람 여행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승선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탄 이 믿음의 배는 안전함을 여러분 믿습니까? 인생의 풍랑이 불어도 거친 파도가 일어나도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맞아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잠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내가 계획한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길을 잘 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 길을 내가 못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길로 인도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 그거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그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을 자꾸 핸들링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인생만 핸들링 하려고 하느냐, 잘 안 되니까 누구 인생 핸들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을 핸들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내 아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라디오 인터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 인터뷰를 한 30분 정도 되는 인터뷰인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만의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성공이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람마다 다 자기의 개성이 있고 자기의 재능이 있는데 그 개성과 그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게 성공한 거다. 성공한 거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 아빠라지를 한다는 거예요. 아빠라지. 아빠라지가 뭐예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부모가 갈 때 방향 다 정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아빠라지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인생의 방향을 정해줘요. 부모가 인생의 갈 길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작은 부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부모는 클 자식도 작게 만들고 큰 부모는 작은 자식도 크게 만드는데 내 욕심대로 자녀의 인생의 길을 정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자녀를 자꾸 내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게 욕심 때문이라. 욕심. 자녀 주머니에 관심을 가지니까. 저 아들이 얼마를 버는지 뭐 자기는 관심 없대요. 그거 아들 돈은 아들 돈이지 그게 내 돈이냐.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성공이지 그게 부모 성공이냐. 관심 없다는 거야. 자기의 관심은 오직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는 축구, 자기는 그것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미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 아니냐. 뭐 유명할지는 모르지만 월드 클래스는 아니다. 왜요? 물어보니까 세계적 수준의 축구 선수들을 보면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도 월드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아들은 성품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축구만 잘해가지고는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아들이 축구를 잘하고 하는 것도 자기의 큰 관심이지만 그 아들이 정말 그 축구 실력에 걸맞는 축구 그 수준에 걸맞는 그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그게 관심이지. 왜 자식 주머니에 관심 갖고 왜 자식 인생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관심 갖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녀 인생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니까 부모는 자꾸 자식을 핸들링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좀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 자녀들이 되고 싶은 것,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마음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자기가 소원하는 인생,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 자기가 바라는 인생, 자기가 즐겁게 살 수 있는 행복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인생 살게 하지 말고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게 해야 그게 크리스찬 부모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부모는 오직 그들의 믿음 생활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선장 되셔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니까 너는 하나님께 너의 인생의 항해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어디로 갈지 그건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 방주에 안에 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여
스스로 네 인생을 항해하려고 하지 말고 배 안에서 네가 해야 될 일들, 그 배 안에 네게 주어진 너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그 배 안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들하고 살아가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 안에 동물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 동물들이 먹을 것만 주면 그 먹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배설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거 다 받아줘야 되고 치워줘야 되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단하고 힘들고 치열하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인생 가운데서 노아가 여러분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근 1년이 좀 넘게 그 배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가려던 그 배는 가려던 목적지, 오늘 말씀에 아라랏산에 딱 정박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방향도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히 그 배를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 아라랏산에 딱 그 배에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배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배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가, 우리의 관심은 배가 어디로 갈까? 그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관심이 아니라 이 배가 목적하는 정박지에 도착해서 문이 열려 그 배에서 나갈 때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나가? 내가 사람으로 나갈 거냐? 내가 동물로 나갈 거냐? 내가 짐승으로 나갈 거냐? 그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가 계속 항해 중에 있고, 언젠가 이 배는 가려던 그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선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의 배에서 내릴 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그 배에서 하선하고 싶으십니까? 배의 항해는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배 안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과 짐승과 치열하게 살아가. 우리가 하선할 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